처음에 여기 제가 왔을 때는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친정집에 온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좋습니다. 예, 예.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고 이렇게 용기를 주는데 제가 어찌 저는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았는데 교회에서도 각자 이렇게 맡은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처음부터 이제 사회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비즈니스 쪽 그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해서 교회에서도 행정을 했다가 이제 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선교 전도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한 4, 50년 정도를 선교와 전도, 교회에서 맡을 때도 목사가 아닐 때도 새신자부나 전도부나 선교부 이런 것만 맡았고 주로 이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하면 저는 설교 전문가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설교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우리 와이프는 나보고 설교를 갖다가 길으니 짧으니 또는 오늘 딴 데로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다 보면 막 딴 데로 가. 어디로 가냐면 내가 모르겠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막 가면 어느 날 가면 누가 나를 말려줘야 되는데 나를 말려주는 방법은 뭐죠? 하품 한번 하시면 되는 거야. 하품만 하면 내가 딴 데로 잘못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늘 딴 데로 가는데 그때 얼른 알려주세요. 사인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또 어떤 분이 너무 짧다고 또 막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는 너무 잘했다고 짧게 요점만 짧게 잘했다고. 사람마다 다 틀려가지고요. 이게 전교인 다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교 전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할 텐데 설교는 제가 아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보통 많은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교회 생활의 교과서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교회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오늘날에 갈라디아서와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나의 일생 동안의 신앙생활에서 나의 일생의 교회 생활에서 많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학문 방문 중에 종로에 있는 어떤 모임이 있어서 계획이 없던 그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은 오래전에 연평도라고 하는 데서 해병대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북한군의 그 기습적인 폭격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그 군인들과 그 가족들과 지인들의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 이런 비슷한 종류였습니다. 우리들은 다 잊혀졌지만 그 당시 연평도 해전에서 사망하고 부상당한 그 본인들의 그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군의 도발로 인하여 젊은 해병대 병사 여러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연평도 사건으로 피해를 당해서 배와 팔꿈치에 3개의 파편이 박혔는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파편 3개를 고통스럽게 평생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피해자 장병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의장의 3분의 2가 없어지고 우측 발등이 없어져서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휠체어에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장병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충격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공황장애를 평생 이렇게 앓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슬픈 사연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젊음을 바친 많은 병사들은 이 연평도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고통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눈물의 하소연과 그 지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가 있으며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으며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 연평도 사건은 1950년 6.25 한국 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폭격을 당한 최대의 사건으로 세계 토픽으로 뉴스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폭격을 해서 우리 군인들에게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것처럼 북한군이 북한군보다 더 강한 미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또는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섣불리 공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본 겁니다. 우습게 본 겁니다. 자기들이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상대보다 더 강한 군사력과 더 강한 병력을 보강하고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일어나면 안 되고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그 전쟁에 졌을 때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대대손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탄 마귀와 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탄의 세력의 공격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 시험을 빠져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후유증은 연평도에서 졸지에 죽고 부상당한 그 군인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한 30몇 년 전, 거의 40년 전에 왔을 때 베이에리아에 유명한 교회가 몇 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트베이 쪽에 저쪽 엘리사리토라고 하는 교회에 아주 굉장히 단독 건물로 아주 예쁜 미국 교회를 사가지고 거기서 한국 분들이 한국 교회를 개척해서 잘 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됐어. 거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옛날에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교회, 단독 건물의 교회, 한때는 400-50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도 그 교회를 몇 번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랬고, 거기 아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좋은 교회가 없어졌어. 또 셀리엔도라고 하는데 아주 또 좋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침례교회 계통인데 그 목사님도 내가 잘 아는데 한때는 거기도 교인이 1000명 가까이 갔습니다. 아주 잘 나갔습니다. 거기도 교회도 여러 번 참석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왜 없어졌을까요?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다녔던 그분들은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그 교회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개척했던 그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 그 죄책감과 그 트라우마에 지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지난 주에만 해도 그 교회 유명한 교인들을 만났는데 아직도 거기를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사탄이나 악의 무리의 공격과 유혹에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늘 보강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한 사람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대비하고 준비한 교인이나 그 교회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쓰러지지 않고 담대히 싸울 수가 있고 또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 큰빛교회의 상황을 잘 점검하고 잘 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미흡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강하고 반드시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많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잘 알죠, 우리가?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특별히 칭찬하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그 2장을 보면 우리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무엇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무엇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는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니라 라고까지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큰빛 은혜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영광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는 둘로 나누어져서 남쪽을 아가야라고 불렀고 아가야의 그 수도를 고린도라고 했습니다.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고 그 마케도니아의 수도를 데살로니카라고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데살로니카의 야손이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딱 3주간의 짧은 기간뿐이었습니다. 이 3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고 이때에 데살로니카에 사는 많은 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하고 또한 많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에게 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바울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데살로니카에서 있지 못하고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의 선교는 이렇게 짧은 3주 만에 끝이 나고 사도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남쪽의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수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늘 자기가 3주 동안 복음을 전파했고 개척했던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여러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을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심히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하여 믿음은 지키고 있는지,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교회 문을 닫은 것은 아닌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수모와 핍박과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가 심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데살로니카에 좀 가서 그 데살로니카의 교회 형편을 좀 보고 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디모데 편에 그 형편을 보고 돌아온 디모데 편에 들려온 데살로니카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한 지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실하게 성도들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제가 다시 한번 풀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여러 교인들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노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로 인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동네에서만 들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 여러 지역에까지 퍼져 있으므로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일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고 있노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아까 읽은 부분을 제가 푸른 겁니다. 라고 이런 편지를 보낸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님에게 자랑이요 기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또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 동네에서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내가 심히 기쁘도다 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본이 되었고 마게도냐와 아가냐와 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소문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는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에까지도 소문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역시 제가 한국을 들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사시는 아주 친한 장로님이 목사님 한국에 가시면 꼭 가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요? 그랬더니 인사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만두집이 있는데 그 만두집은 꼭 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왜요? 그랬더니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만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제 조카한테 얘기를 해서 그 만두집을 갔죠. 뭐 그렇게 만두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식사 시간 때도 그때도 아닌데도 만두니까 뭐 만두는 저는 뭐 간식으로도 먹으니까 그래서 도착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식사 때가 아닌데 사람들이 인산이네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그 안에는 아예 가게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가게 그 마당 같은 데가 이게 있는데 그 마당에 의자를 쫙 놔서 무슨 뭐 리사이트를 하는데 뭐 하는 의자, 간이 의자 놓은 것처럼 거기에 다 줄 서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야. 이제 오래 서 있기 힘드니까 앉아 기다리겠죠? 그런데 그 기다리는 게 마당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까지 길까지 가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 그래서 내가 저렇게까지 기다리면서 저걸 먹을 가치가 있나? 내가 뭐 그거가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갔는데 거의 뭐 한 시간 이상은 좋게 걸렸어.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갔는데 입구에 딱 들어갔더니 그 앞에 쫙 사람들이 앉아서 만두를 만들고 있는 걸 보여줘. 이렇게 쇼업하는 거지. 그래서 뭐 만두를 막 즉석에서 막 만들고 뭐 만두 종류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뭐 별만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데 그러면 올라가서 먹는데 한 가지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맛보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하여튼 맛있게 먹었어. 엄청 야 이거 만두 진짜 맛있구나. 갈만하구나. 그랬는데 여러분까지 뭐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까지 뭐 1시간씩 기다리면서 먹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나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먹었어. 근데 내가 그래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게가 아주 그렇게 뭐 아주 팬시한 것도 아니야. 또 그 가게는 광고도 안 한대요. 그런데도 이 음식점은 항상 이렇게 손님들로 빠글빠글 한대. 그 이유가 뭘까요? 뭐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뭐 싸고 맛있고 편하고 친절하고 뭐 이런 종류 아닐까요? 뭐 그런 종류에 들어갔겠죠. 예. 근데 진짜 그 해당돼요. 다 맛있고 조건이. 예. 그 음식점에서 이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주는 거야. 광고 안 해도. 훌륭한 비즈니스는 광고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비즈니스는 소문이 중요하죠. 그처럼 교회도 소문이 아주 중요하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소문에 따라서 흉하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문 닫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자주 좋게 퍼지면 흥할 것이고 나쁜 소문이 자주 퍼지면 쇠퇴하고 망할 것입니다. 교회 똑같다는 겁니다. 네. 좋은 점은 별로 잘 소문으로 안 나지만 나쁜 소문은 굉장히 빨리 나죠.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때문에 나는 그 소문, 예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 때문에 나는 그 소문, 이런 거룩한 소문이 나는 교회, 이렇게 퍼져나갈 때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라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간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뭐가 장점이 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났을까요? 그 만두집처럼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날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장점이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는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라고까지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교인들의 믿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본문에 오늘 읽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work, 믿음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성호 전도사님이신가? 맞죠? 임성호 전도사님. 만약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뭐 이렇게 이런 찬송가처럼 했다면 좀 멋있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머리도 좀 염색도 좀 쫙 하고 선글라스 딱 쓰고 말이야. 옷도 좀 이렇게 멋있게 입고 넥타이도. 지금은 좀 낫지만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바지도 그냥 쌍팔년도 옛날 바지 통바지를 입고서 막 좋다고 흔드는데 그거에 사람 보면 그렇게 못하지.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런데 얼굴도 막 예쁘게 인기를 끌려면 뭐 안 그래야겠어요? 뭐 하다못해 더 예쁘게 하려고 많이 하겠죠. 그래야 팬도 많아지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죠. 최소한의 베이직만 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Without faith it'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느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 내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하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늘 일을 하면서 불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불평이냐면 불평이 여러 가지 불평인데 그 중에 대부분의 불평은 왜 내가 하는 걸 못 알아주지? 이런 불평이에요. 내가 이거 하는 거 굉장한 건데 이게 내가 힘들게 내가 하는 건데 왜 못 알아주지? 그거는 사람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일하면서도 기쁘지가 별로 않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평하면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 때문에 자기가 결국에는 시험이 들게 되고 또 결국에는 불화가 일어나죠. 다투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임성호 전도사님처럼 기쁘게 막 하면 보이지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나 보이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뭔가 좀 표현하겠죠. 그죠? 이렇게 즐겁게 찬양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것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교회에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고생하는 거가 바보같이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그 부모, 아버지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고 그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아이의 재산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고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이 우리가 가서 살 집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 힘, 내 실력으로 내 머리를 쓰면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낙심하게 돼 있고 실패하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습니까? 부디 여기 계신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교회 일이든 주의 일이든 사회 일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퍼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랑입니다. 희생은 어려운 겁니다. 수고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그 희생과 수고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인도 적었습니다. 헌금도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3주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35년 전에 거의 미국에 처음 도착해서 저희 부부가 맞벌이 일을 했습니다. 월그린 같은 그런 그로서리에서 이제 마켓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는데 여기 반대로 빠지기 전에 시간부터 물어보고 11시 반.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 프로페셔널 아니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이제 맞벌이 하니까 우리 아들이 3살인가 2살인가에 이제 왔거든요. 우리 아들이. 근데 집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막 혼자서 있으면 힘드니까 나 아빠 일하는데 따라갈래? 하고서 막 울고 찡찡거리면 가끔 데리고 나와. 가게를. 그러면 가게에 오면 애인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저기 봐봐요. 왔다 갔다 하잖아. 애인데 애가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가 넓은데 걔는 신나잖아. 집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다가 더 신나는 건 자기가 못 보던 물건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만지고 막 그냥 막 그러잖아. 올라가고. 그런데 그러면 가끔 이제 손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나갔다 손님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인이 싫어해. 애 데리고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여기 너 아빠하고 같이 나오려면 내가 정해준 자리에 가만히 테이블에 거기 옆에 테이블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거기서 뭐 이렇게 게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퍼즐을 하든지 앉아서 하면 안 되겠냐. 내가 그래 그렇지 않으면 너 못 나온다 여기. 예, 그랬더니 처음에는 또 말을 듣죠. 근데 그게 애가 집중력이 그렇게 가나요? 뭐 한 1, 20분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또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나는 정신없이 일하니까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눈이 딱 마주치면 제가 또 얼른 가서 의자에 앉고 뭐 그러다가 또 아빠가 안 보이면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싫어해 자꾸.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야단을 쳤죠. 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이 공용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굉장히 커. 화장실이 그냥 미국 화장실 굉장히 큰 거 처음 알아서 그때 와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거기다가 이렇게 널판지 같은 거를
깔아주고, 카드보드를 깔아주고 벌을 세우는 거야. 너 아빠가 얘기한 거 지금 계속 오겠지? 지금부터 벌 쓰는 거야. 뭐 벌 쓰는 게 뭐냐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가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 그 2살짜리가. 그러고선 여기 있어. 내가 좀 이따 올게. 그러고선 내 생각에는 한 5분, 10분 있다 올라고 했는데 일하다가 보면 깜빡 잊어버려. 그러다가 일하다가 잊어버렸어, 내가. 봤더니 서너 시간 지났어. 아이쿠,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가봤더니 화장실 변기 옆에서 구부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탁 구부리고 추운데 차가운 데서.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눈물이 팍 나오는 거야. 애가 많지도 않아. 하나인데 그게 무슨 짓이야. 내가 이 속으로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한 일주일째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네가 지금 그런 상황이 나는 이제 컴플레인을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래도 한국에서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내가 미국까지 오게 해서 여기 와서 난 뭔가 하나님이 큰 일을 주셔서 그냥 대단하게 훌륭한 일도 하고 기분 폼나면서 주의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내 가족도 못 벌피고 와이프는 생전 일도 안 하던 사람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하고 우리 아들은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했더니 일주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넌 내가 네 고통 안 되는 거야. 네가 겪고 있는 걸 아는데 네 고통은 잠시 홀드하고 네 이웃에 너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살피라는 거야. 그때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너는 전에도 말했지. 너는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거야. 네 상처는 내가 알아서 치료해 줄 테니 다른 사람을 치료해라. 내가 너를 치료자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의료 선교를 시작한 거죠. 중국도 가게 되고 먼저 그 뒤로 심각하게 다시 한국으로 갈까를 생각했던 거를 주님께서 뜻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떻게든지 내 개인의 상처보다는 이웃의 상처를 살피는데 더 집중을 하게 됐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한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을 선교 전도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이웃과 형제를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이 바로 구원이며 천국이며 행복이며 기쁨이며 이 땅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의 예화를 들으며 따르려고 모범이 된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사랑의 수보에 이끌려 산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선택하고 온 인생을 그 사명에 그 온 삶을 집중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는 아주 많이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름을 파울이라고 적고 한국인으로 바울이라고 적고 미국 이름 폴이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미에 있는 그 선교단체 이름을 바울의료 선교센터 바울 메디시나 오리엔탈이라고 이제 이렇게 원어로 졌죠. 그렇게 해서 선교를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여러 번 저에게 말합니다. 이런 선교를 꼭 남미까지 중남미까지 가서 해야 되냐, 중국 같은데 이런 데 꼭 가야 되냐 합니다.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사람 많지 않냐, 병든 사람 많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제 개인 욕심으로는 어떤 때는 정말로 선교 가기 싫습니다. 또한 제가 선교를 한번 갔다 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음식도 저한테 맞지도 않고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고 우리 와이프 가끔 한번 저랑 가면 텐트 생활을 못해. 텐트 자면 그 주변에다가 벌레 못 들어오게 뱀, 전갈, 바퀴벌레, 쥐 막 이런 거 들어오거든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 뿌려도 들어와. 근데 나는 선천적으로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이런 벌레 뭐 이런 뱀, 쥐가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우리 와이프는 뭐 도시 여자라 그런지 아주 기절을 해. 그냥 기절. 보면 와 기절. 그러니까 못 가. 그러면 가면 특별하게 그 근처에 이제 모텔이나 이런 데 하게 하고 나는 이제 텐트만 갖고 이제 시골.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이런 마룻바닥도 없고 땅바닥이잖아요. 선교지가. 땅바닥에 침대 하나 있고 그게 안방이고 부엌이고 다 통해. 다 한 군데서 요쪽 사이드는 안방, 요쪽 사이드는 거실, 요쪽 사이드는 부엌. 이게 칸막이가 없잖아. 시골에서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뭐 그것까지 있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그래도 좀 넓은 집인데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침대를 나한테 준다고 하는 거야, 가면. 근데 그거 벼룩에 간 빼먹는 거지. 거기서 자면 그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절대로 안 자. 그 침대에서. 침대도 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침대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그냥 텐트 가지고 가서 텐트에서 자. 그 텐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뿌려요. 뭐 담배가루도 뿌리고. 그럼 이제 안 들어오는데 가끔 들어오면 그냥 너 왜 들어왔어 하고 잡아서 집어 던지죠. 뭐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은 못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하니까 그런데 선천적으로 그런 거가 그렇게 징그럽거나 그렇게 무섭지 않게끔 나한테 체질을 주셨고 또 음식도 나는 그냥 아무거나 주는 대로 잘 먹는 편이에요. 그냥 가면 막 먹는데 와이프는 못 먹어. 생선을 주면 생선 비닐이 득적득적 붙어 있으면 못 먹어. 비늘을 있으면 못 먹겠대. 근데 그냥 나는 먹으면서 비늘 툭툭 뱉어 그냥 뭐 뱉으면 되지. 그러니까 와이프는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제일 와이프가 힘든 거는 샤워하는 문제야. 샤워를 못 해. 샤워시가 일단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럼 냇물에서 해. 그럼 나도 가서 냇물에서 해. 근데 와이프는 냇물에서 못 하겠대. 왜 못 하냐? 뭐 물고기가 있어서도 좀 두렵기도 하지만 물뱀이 있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뱀 같은 게 있어서 못 해.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안 해. 그래서 한 번은 일주일을 못 했더니 죽을 것 같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와이프는 오래 못 있어, 시골 가면. 먹는 물도 또 마찬가지야. 물 먹으면 배탈 나니까 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잔 사람들은 그냥 거기 있는 물 먹는데 나는 또 사온 물 먹으면 이거 너무 좀 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 대신에 뭐 커피나 맥주나 소다, 코카콜라 이런 걸 먹어요. 가격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거기서는. 그러니까 맥주나 코카콜라는 돈 주고 사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못 먹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근데 와이프가 그래서 못 따라가. 이제 뭐 그런 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저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불편함을 이겨냄으로써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병들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정말로 힘들지만 가야 돼. 갔다 오면 어떤 때는 며칠씩 끙끙 앓아. 일을 못해. 쉬어야 돼. 휴식 시간. 뭐 저기 하니까. 그렇게 하고 재정적으로도 엄청 많이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그 일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래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어려움과 불평과 고통을 겪고 있더라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의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감싸주고 어려워 만져줄 때 그 이웃을 위해서 상처를 위로해주고 만져줄 때 내가 겪고 있는 상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상처받은 치료자입니다. We need a healer. 제가 주님으로도 받은 말씀입니다. We need a healer. 지난 주중에 제가 사랑의 편지를,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한국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미국은 딱히 그런 날이 없네요. 항상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건강해지셔서 하나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보라 올림. 누군지 알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뭐 감사나 땡큐 카드 같은 거를 잘 받는 편이에요. 1년 내내. 그러면 저는 이걸 받은 거를 한번 보고 이렇게 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집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걸 걸어 놓는 줄을 만들어서 걸어요.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은 발 거예요. 웬 카드, 저 크리스마스 카드 아니야? 이러는데 이게 감사 카드야, 주로 다. 이렇게 벗어 놓고 그거를 오래 기억해요. 저걸 준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다. 이걸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쁜지 몰라. 목사의 제일 큰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그거를 보고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때 굉장히 기쁜 거죠. 또 의사의 기쁨은 뭐 그래요. 내가 치료하려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점점 건강이 좋아지고 났을 때 그 기쁨은 본인보다 더 좋아. 나는 김태화 전도사도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겠지만 나는 더 좋아. 막 좋아 죽겠어. 그러니까 그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쁜지 이거를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 그러면 언제까지? 익스파이어가 1년이야. 그래서 쭉 걸어놔. 그럼 이게 익스파이어 5월 15일쯤 되면 띄고 이제 기다려야지. 다 걸어놓으면 어떡할 거야? 다른 것도 많은데. 그래서 보통 1년 정도는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놓죠. 우리 집 온 사람은 꽉 걸려있어, 벽에. 지저분해. 근데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기뻐. 이런 감사를 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까짓 거 하나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지만, 안 그런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자체를 쓰지를 못해. 말을 못해. 이거 다 수고야. 사랑의 수고야. 아세요? 수고와 희생이 없이 이걸 어떻게 해? 이거 하려면 집에서 또 얼른 뚝딱 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거 아니고 가서 사서 이거 써야 되잖아. 어쨌든 볼펜도 갖다 써서 이게 쓰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또 그 과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이쁘고 그래.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면 잘 나가서 그걸 하나? 본인은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래도 형제를 위해서, 예? 또, 그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풍성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Your love is increasing. 너의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그 사랑의 수고가 점점 뜨겁게 타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문난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 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이웃과 형제를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날로 인크리싱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소망의 인내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처럼 산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의 대통치자였습니다. 주변 국가 사방에서 복무를 바치는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후궁도 많고 궁궐도 많고 지혜가 많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형님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죽을 때가 다 돼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헛되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세상에서 찾는 소망은 이렇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걸고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고 고생하고 희생하고 수고하지만 결국에는 실망과 허무감과 이 자기의 자존감이 자꾸 내려가고 죄책감만 쌓이게 인생이 그렇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인생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참어라. 주님께서 만날 때까지 참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 너희 모르느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참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아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전에도 내가 몇 번은 얘기했지만 저렇게까지 죽을 고비를 넘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딱 하다가 죽을 고비 있어. 이제 죽는구나. 이제 예수님 보겠구나. 천국에서 보겠구나 하면 옆에 와이프가 있고, 난 예수님 볼 줄 알았는데 이 와이프가 있고, 또 죽은 줄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호사가 있고,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나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또 겪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무지 여행을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밤새도록 텔레비를 보거나 게임을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뭘 먹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용기와 위안을 받으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소망을 갖습니다. 이 그림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한 어린 소녀가 두 눈은 가리워져 있고 발목은 쇠고랑으로 채워져 있고 아주 남루한 옷을 걸치고 맨발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손에는 하프가 하나 쥐어져 있는데 그 하프에 20개 이상이 넘는 그 모든 줄이 다 끊어져 버려 없어지고 한 줄의 하프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한 어린 소녀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두 눈은 가린 채로 발목은 쇠고랑으로 채워져 있고 남루한 옷을 걸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맨발로 앉아서 단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이 하프에 그 메마른 손가락을 탁 걸어놓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영국의 조지 프레드릭 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제목의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줬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 멕시코 원주민들은 소망이라 영어로는 hope, 멕시코 그 원어로는 에스파란사라고 하는데 그 에스파란사라고 하는 미닝은 원어적으로 뭔가에 무엇에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걸려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걸려 있다. 크리스찬에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 걸려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걸려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이고 그것이 바로 실패인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자고 잠이 들었을 때 꾼 꿈이 사다리 꿈.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미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지금 상황이 내 후손은 그냥 결혼도 못한 혈혈 단신 혼자서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끝까지 믿고 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고 참았을 때 결국 그 소망의 말씀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인맥도 끊어지고 학맥도 끊어지고 하물며 친구도 끊어지고 가족도 끊어지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세상줄 모두 끊어진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손가락 하나에 걸려있는 하프줄을 하나를 잡고 있는 어린 그 소녀처럼 우리에게는 하늘로 연결된 소망의 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일 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인생을 통하여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형제를 의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소망으로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였을 때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6월 29일은 연평해전이 일어난 지 2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부에서 연평해전을 연평승전으로 공식 명칭화하였습니다. 기념식을 승전 기념식으로 전적비를 승전비로
공식 명칭하기로 했습니다. 그 희생당한 참전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국가에서 순직 장병과 부상당한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보상과 처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대우와 보상을 하는데 하물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토해버리리라 이렇게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칭찬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큰빛 은혜교회 3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영광이요 너는 나의 기쁨이니라 라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소문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